주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여러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자들을 택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제자 사역입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은 밤을 새며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불러 함께하고 현장으로 보내시어 주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세상의 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세상은 학생들을 모집하였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선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제자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보면은 그런 따라 나선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자세히 소개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주님을 따라와서 찾아와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머리 둘 것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아무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따라와 나서겠다는 이 사람은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먼저 가서 자기 할 일부터 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주님을 찾아와서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면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흥정을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주님을 제자가 못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찾아와 따르겠다는 무리에게 주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조건들입니다. 이들은 여태껏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행하신 여러 기적도 직접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긴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동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무리에게 주님은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제 십자가를 그것도 날마다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자기 부인이고 둘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나 이익, 명예를 구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자기 주장 대신 스승의 메시지를, 자기 이익이나 명예 대신 스승의 명예와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성공 중심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 떠난 죄인의 영적 상태고, 그게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내 것부터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동 가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해외에 갔다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막 뛰어나가더랍니다. 사모님 놔두고. 나중에 잠잠해질 때 사모님이 뭐라 그랬대요. 어떻게 지 살고자 나는 듣지도 보지도 않고 도망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우선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 본질적인 영적 상태가 어려움이나 비난, 모욕, 핍박을 혐오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그것까지도 져야 한다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정 떨어지는 얘기인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 날마다 제 십자가 지는 정도가 아니고 네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너희 생각하는 대로 나를 따라와서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자. 뭐 유익 보려고 나를 따라 나선 거 아니냐? 그래, 그걸 얻는다고 하자.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나처럼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 되겠나? 그런데도 너희가 유익을 무슨 얻겠다고 나를 따라 나서겠느냐? 이렇게 대묻는 겁니다. 주님은 아예 감당 못할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이렇게 모진 말을 해서 다른 동기 가지고 있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우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교회가 무슨 큰일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슬슬 빠져나갑니다. 손으로 바람을 휘어잡지 못하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어느새 모르게 빠져나갑니다. 그게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아예 그런 사람은 따라 나서지도 말도록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데, 그 다 얻어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 되겠냐?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님은 아무 동기 없이 오직 주님만을 따를 자, 참된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로지 주님 한 분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예수로 믿고 인간으로서 인간 이상의 삶을 산 모범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전부 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똑같은 사람인데 좀 자기를 희생하면서 훌륭하게 산 사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런 모범적인 인간,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이렇게 말하면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막 자기를 희생하고 남 도와주고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르면서도, 교회는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서도 남 돕는 일은 빚을 내가면서 하는 신자가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원하는데 자기를 맞추는 자예요. 자기 신앙을.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속에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없습니다. 마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들기 밭과 같은 마음이죠.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히 생명 없는 것, 죽은 것 따라다닙니다. 썩을 것, 망할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 본능적으로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자는 전부 그 영광 앞에 서지 못하고 쫓겨나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길래 그러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아는 자가 진짜 신자예요. 여기에 답을 주는 자가 전도자예요. 여기에 생을 건 자가 제자인 겁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원인도 모르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이 정신과 마음의 질병이 시달리게 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건, 사고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 개인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 근본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해결책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인생 근본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뿌리인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저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속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고, 원치 않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갇혔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뿌리 뽑힌 나무, 물떠난 물고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저주에 빠진 인생을 보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시편의 기자나 다윗은 내가 어머니 태중에 지음받기 전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없는데도 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라고, 죽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요, 하나님 떠나 세 가지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을 보고 어둠과 세상의 근세에 갇힌 자라 그랬습니다. 해가 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자기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남이 듣지 못한 명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공덕, 종교, 철학,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떠나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그로 인한 인간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근세를 꺾으신 참왕,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보내시고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전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귀 근세를 이기고 살도록 근세를 회복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머니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 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기 생은 안 잊어버리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주민등록증에 써놨죠. 늘 그거 확인하죠. 내가 몰라도 요새는 카톡에서 생일입니다 하고 축하가 먼저 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생일은 기억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다,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누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하는 제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 내 주장, 내 의견, 내 이익 찾는 것은 본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본능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본능을 이길 수 있고 본능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능,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과 내 본능을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죄의 권능 속에, 인간의 본능 속에 갇혀 사는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참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뭐 인간이 원래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 없는 사람 뭐합니까? 그냥 자기 본능이에요. 자기 감각대로, 그것도 아주 말초적인 것, 그거 따라 움직입니다. 그거 따라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시간 들이고 거기에 돈 들이고, 그게 모자라면 막 빚을 내고, 그게 더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하고, 그게 전부 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아닙니까? 그 본능을 못 이겨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모르면은, 그 복음을 못 누리면은 결국은 나는 믿는다는 관념만 머릿속에 있지 내 삶은 본능 따라갑니다. 육신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게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 가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네게는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권능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누구 보고 지적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산부 예배 드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산부 예배 못 들어가는 분 많아요. 그래서 내가 2년을 지켜보거든. 그래서 이제 본능이 돼버려서 이부 예배 들으러 그냥 가는 게, 장로님들도 가고, 아마 나도 그랬을지 몰라. 내가 목사 이러면 갔을지 몰라. 배고파가지고. 못 이겨요. 그 정상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아, 내가 이기고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랩런트 애들도 오후 예배 드는데 다 큰 내가 왜 못 드릴까요?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그거 한번 이기는 거, 그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예배 가지고 한 번이면 괜찮다니까, 뭐 3번까지도 괜찮다니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게 내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험한데 십자가 어떻게 날마다 지겠습니까? 죽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죽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본능을 거스르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타고난 공부꾼이 있더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인생 살면서 제일 쉬운 게 뭐냐? 공부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 이분은 계속 놀아요. 학교 다닐 때 그랬대요. 노는데 마음 먹고 시험치기 이틀만 공부하면 늘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본능을 이겼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없는 거, 우리 환경, 우리 핸디캡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의 말씀을 부끄러워 안고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서 무리와 제자는 복음 앞에서 갈라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 따라 나선 무리는 자기 동기와 이익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무리는 자기 부인이나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의 복음을 자랑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자는 다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육신의 생명도 생명 때문에 자기 영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는 자기 안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와 있음을 압니다.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말씀과 기도, 교회 예배를 통해서 누립니다. 하늘 보좌의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기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놓을 변화산성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옷이 빛같이 하얘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일을 대해서 대화를 나누겠는 것을 봤습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이 세 제자 외에도 전부 120명이나 되는 사도와 70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 체험합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 주님이 마지막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 그게 비둘기같이 불의 해같이 갈라져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실제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 겁니다. 그 후에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흑암 권세가 꺾이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임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로, 성령께서 친히 일으키는 교회의 역사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자가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하나님 나라가 볼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그 이름을 전가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고 전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밤에 자다가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침이 났다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신학자는 수백 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새날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밤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한 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눈 뜨면 그냥 그날이니 이러잖아요. 밤은 어둠에 잡혀있는 이 세상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함으로 영광으로 맞이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서 일을 부딪히잖아요. 그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 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어려운 일 속에 임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내 약한 것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복음 전도에 유익하게 사용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전부 다 기도로 연결돼요. 자, 하루를 그리 살면 저녁에는 뭐예요? 저녁에는 밤이 옵니다. 이 밤에 내 꿈속에도 내 잠자는 시간에도 주의 성령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일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을 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제자들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교회 24고 예배 24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본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업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현장 24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그리스도의 제자가 항상 누리는 게 기쁨 24, 기도 24, 감사 24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의 성취를 그렇게 응답으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만 바꿔도 이 언어가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은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이 있을 수 있고 합리적인 세상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 말이 나의 올무가 됩니다. 이 언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기도 해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 부정적인 글자도 내 입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이 생각이 말에 힘을 못 이깁니다. 더군다나 그냥 말이 아니라 무슨 힘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의 힘을 내 생각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두드려 패고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앞에 직접 와가지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 그건 달라지는 거라니까. 속의 생각은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말을 안 하시네.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요, 이미 나를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죽어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입이 뭐라고 해요?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랑하면서 237 5천종족 후대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